우리가 생활하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에 제일 먼저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에게 부탁을 할까? 어디로 가면 될까? 돈이 얼마면 될까?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 가서 기도나 해볼까? 가령 가족 중에서 누가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빨리 떠오르는 생각이 얼른 병원 가야 되겠다.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가 좀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힘듭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누굴 찾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무속인도 찾게 되는 것이고 좋다 카더라 라는 그런 말도 듣게 되어지는데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어딘가? 교회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몸이 아프면은 병원도 가야 되는 것이고 약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그 치료하시는 그 방법이 병원을 사용하시고 의사를 사용하시고 약을 사용해서 이렇게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먼저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찾는다면 하나님이 서운해하시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라. 네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저울이 달린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뭘 통해서 내가 증명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정말 참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떤 과부에게 억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평소에 이 불의한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누굴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철저하게 차별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 사람이 세상적으로 어떤 직위가 있는지 돈은 많은지 백은 있는지 학벌은 무엇인지 이렇게 철저하게 이 구분해가면서 차별해가면서 봐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에 대해서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것이요. 왜? 당시의 사회적 약자의 상징이 뭔가 하면은 객가, 고아와 과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전혀 내 마음에 그런 어떤 비중이 없는 안중에도 없는 바로 그런 자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자기를 무시한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낮이고 밤이고 그야말로 재판장을 찾아가서 나의 억울한 이 문제를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낮이고 밤이고 찾아와서 자기의 억울한 문제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니까 와, 내가 귀찮아서라도 빨리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빨리 문제를 해결해주고 좀 내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야말로 이 과부의 억울한 이 사정을 참 내가 마음에 원하지 않지만은 귀찮아서라도 내가 빨리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도와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오늘 불의한 재판장의 이 비유를 들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자가 올 때에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말세에 기도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 말세라는 이 말의 성경적인 그런 정의를 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말세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때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무엇인가? 말세예요. 말세인데, 그런데 말세도 그야말로 참 이렇게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운 말세냐, 이게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 그 비중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낮이라고 말할 때 아침 9시도 낮인 것이고, 정오도 낮인 것이고, 오후 3시도 낮인 것이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오후 6시도 낮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후 5시, 6시에 그 낮은 그야말로 곧 있으면은 이제는 해가 지는 그런 낮인 것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는데, 포장지는 하려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고 보면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뭘 통해서 알 수 있는가? 바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이 가치를 바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말세에 기도하지 않을까? 첫째, 말세의 현상이요. 우리가 디모데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여러분, 하며 여기에서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디모데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 말씀에서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쩌면은 다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가 해당이 되는 사람. 이것이 무엇인가? 철저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이 말세의 이 현상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그날이 올수록 하나님 중심보다는 세상 중심인 것이고, 자기 중심인 것이고, 쾌락 중심인 것이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이고, 돈 중심인 것이고, 철저하게 교만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세의 때, 인자가 올 때에, 바로 이 종말의 때에 가까운 그런 우리들의 내면적인 모습의 그런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서 이 노아의 시대하고 그리고 소돔의 시대를 예를 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보면은 노아 이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또 누가복음 17장 28절 보면은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그 시대에 이 노아를 향해서 노아가 더위를 마셨냐?
아니 비도 오지 않은 이런 때에 무슨 방주를 만든다는 말인가? 노아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왕따를 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웃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인생을 즐긴답니다. 쾌락을 즐긴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시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방주에 들어간 노아 가족 8명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롯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에 어인 50 있으면 멸망하겠습니까? 40 있으면 멸망하겠습니까? 30 있으면 멸망하겠습니까? 어인 10명이 있으면 멸망하겠습니까? 어인 10명이 없었습니다. 롯과 그의 두 딸만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약 한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약속의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누구입니까? 출애굽 세대에는 여섯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0만 분의 여러분 일하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위기에 쌓여가지고 그야말로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니까 걸려서 교회 오고 그야말로 내가 믿는 집안이니까 그리고 내 주변에 이렇게 환경이 믿는 사람이니까 그야말로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을 포장해서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이렇게 평가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 거품을 다 빼버리면은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동안에 한국교회는 대형교회를 자랑했습니다. 마치 대형교회는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대형교회 목사님은 아주 믿음이 훌륭한 것처럼, 그래서 큰 교회 다니면 자기가 믿음이 큰 것처럼 자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대리만족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존경받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저 자신도 이렇게 목사라는 신부 때문에 존경을 받았고,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은 예외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거품을 빼버리면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포장지를 다 뜯어버리면은 우리의 민낯이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민낯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뭘 통해서 증명하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요, 내가 차 타고 갈 때 내가 기도하는데요. 여러분요, 적어도 내가 1시간 정도 집중해서 기도해 본 경험이 없다면은 오늘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시면서 너희들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야말로 이렇게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굴굴 자고 있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1 hour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마음은 소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집중해서 1시간 기도해보진 경험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지극히 종교인의 그런 삶에 길들여졌어. 마치 그야말로 내가 어떤 직분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포장하면서 얼마나 내 자신을 속이면서 우리가 살아왔는지. 어쩌면 이 코로나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진단하는,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세의 현상에 정말 내가 믿음이 있을까? 그러면은 최소한 우리가 집중해서 1시간 정도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세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나님보다도 만몬신을 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인정한 신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만몬신이요. 이 만몬이라는 건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것은 재물의 신, 바로 돈, 부, 이런 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물의 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힘이 센지 하나님하고 동등한 선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신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동등하게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동등하게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돈의 유혹에 더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이 돈의 유혹의 유혹을 뿌리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가 신앙의 그 가치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이 직장의 선택도 돈 중심입니다. 사업도 돈 중심입니다. 결혼도 돈 중심인 것이다. 미래의 비전도 돈 중심인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쩌면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욕심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바로 위선자인데,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세상에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뭐 돈 좋아한다고 그것이 뭐 죄입니까? 아닙니다. 돈은 자체는 중립인 것입니다. 물질인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이렇게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만은 여러분, 돈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관리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인격으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오늘 이 돈이 우리 신앙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려요. 이 돈이 우리 신앙을 팔아먹어버립니다. 이 돈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 돈의 위력이 그야말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단절시키는 이런 현상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핀 벽가발을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돈 벌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업 성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출세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중심을 바로잡을 때에 그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위로와 축복을 받아야 그 축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내 방법대로 받으면 전부 다 교만해져 버립니다.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못해. 그러면서 되는가? 그야말로 그 돈의 위력 앞에서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인생이 부끄럽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요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국민들을 이렇게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게 방역 1단계다, 2단계다, 3단계다 그러면은 그 몇 단계라는 그 말 한마디에서 그야말로 내가 로봇처럼 그야말로 생활의 리듬이 마비가 되어 버립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불신하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렇게 성도들도 함께 예배자로 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그야말로 대인을 기피하게 되는 것이고 생업을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이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을 이렇게 가지게 되니까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 자살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자살률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안 해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 이렇게 세계에서 1위입니다.
1년에 자살로 해서 죽는 사람이 작년에 한 이렇게 14,000명 정도 이렇게 됐. 여러분,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무섭습니다. 1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사망자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이렇게 통계해 보면은 500명이 안 돼요. 그것도 거의가 기저질환자들, 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독감으로서 1년 죽는 사람이 한 2,000명 정도예요. 2,500명.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훨씬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생활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두려움에 눌리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다. 두려움에 눌리게 되어지면은요, 그야말로 일어나지 않는 것을 내가 가상해서 일어날 것처럼 내가 생각하면서 이 두려움에, 이 공포에 쌓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어떤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신데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타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도 그분께서 성령으로 우리 중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 기도를 방해하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해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탄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방해합니다. 기도가 어려운 것은 기도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이죠. 만약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 딴 생각이 든다. 내가 기도하는데 의심이 들고 졸리고 그리고 지루한 마음이 들고 자꾸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내 마음이 집중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 사탄에게 내가 눌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하는 것이라. 가만히 놔두면 기도하거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 그러면 되는가? 바로 저자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바로 복을 받기 때문에 사탄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기도하면은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은 능력이 임하는 것을 마귀 사탄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그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도 마귀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이 다니엘은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답답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천사 미가엘을 보내서 이 기도를 방해하는 바사구,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보면은 이 악한 마귀 사탄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의 응답이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내가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기도를 계속하지 않았더라면은 그 응답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계점 세시간의 기도의 법칙이라는 이 책을 쓴 그 박종기 목사님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기도에 임계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뭐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 임계점이란 이런 이 전문 용어를 씁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물을 끓일 때에 99도까지는 물입니다. 그러나 100도가 되면 그때부터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임계점이라. 오늘 우리의 기도에 변곡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이런 그 선배들이 이렇게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1시간 기도하면은 자기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시간을 기도하게 되지면은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시간을 기도하게 되지면은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최소한 나옵니다. 검찰 때 좀 기도하라 그러면은 집에 뭐가 있는지 30분을 기도 못해. 30분을.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은요 1시간 넘기지 못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집중해서 1시간 해볼 수 있습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매일 3시간씩 기도했는데, 내가 매일 새벽에 3시간의 기도를 실패하면 그날의 성령은 마귀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내가 기도를 통해서 그야말로 이 로마 교황의 그 참 이렇게 위협 앞에서 끝까지 내가 굴복하지 않고 바로 종교개혁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그래서 다양한 기도의 기도를 이렇게 방해하는 모습들 가운데서 그야말로 우리에게 집중이 되지 않는다든지, 몸을 피곤하게 한다든지, 생각이 어지럽게 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부분들, 여러분 이거 다 악한 마귀가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내가 이 임계점을 내가 이렇게 넘어가겠다, 내가 임계점을 내가 통과하겠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그 임계점을 통과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사탄이 거짓말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서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마귀가 우리 귀에 속삭입니까? 마귀는 드라큘라가 아닙니다. 마귀는 인격입니다. 마귀는 생각으로 들어오게 되집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얼마나 귀에다 속삭입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네가 기도하다가 직장에서 졸면은 하나님이 영광 가려. 그래서 꼭 니처럼 그렇게 별나게 예수 안 믿어도 돼. 너 주변에 봐. 그러면서 우리 귀에다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해봐야 아무 쓸모가 없어. 그거 봐, 교회 누구 기도 열심히 했잖아. 그래도 사는 거 봐.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뭐 넉넉하게 안 해. 누구 기도 열심히 하지. 그렇지만은 뭐 보면은 그렇게 보통으로 살아. 그러니까 뭐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 속삭임에 그야말로 불석 주저앉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탄은 거짓말쟁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온갖 잡생각을 다 넣어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마귀 사탄은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속삭이는지, 모이면은 위험해, 예배드리면 위험해, 찬송하면 위험해, 기도하면 위험해. 여러분, 이 마귀가 얼마나 매스컴을 타고 우리를 찾아왔습니까? 얼마나 마귀의 대변자가 많습니까? 마귀의 변호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가 얼마나 속았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이태원 카바레보다도 여러분 더 위험합니까? 교회가 서울 지하철보다 더 위험합니까? 교회가 술집보다 더 위험합니까? 교회가 여러분 백화점보다 더 위험합니까? 왜 교회가 위험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속이잖아요. 교회만 안 올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쇼핑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카페 가잖아요. 우리가 식당 가잖아요. 우리가散歩하잖아요. 내 할 걸 다 하잖아요. 왜 그런데 교회는 안 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귀에게 속았습니까? 말세에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내 믿음이 정말로 보석처럼 빛납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귀에 이 거짓말로 속삭이는 이 매스컴, 거짓말로 속삭이는 여러분요, 이 말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갖추고 사신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체인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 모이는 개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선포한다. 이 두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미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말세의 믿음의 사람인 것을 오늘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기도하는가? 믿음의 사람만 기도합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거 그 믿음 아니에요.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내가 확인하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할 때 이 도마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도마야, 손에 못자국을 봐라. 허리에 창자국을 보고 싶느냐? 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봤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봤습니까? 여러분, 예수님하고 대화를 해봤습니까? 무슨 근거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지면은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믿음의 사람인 것이고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게 되질 때에 이게 다니엘이 자기가 대단한 슈퍼맨이기 때문에 인조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풀무불 속에서 살아났습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자굴 속에 참 이렇게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겠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다니엘을 세워주시는데, 정권이 3번이나 바뀌어도 하나님께 다니엘을 국무총리를 세우신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도 다니엘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좀 썰렁한 얘기입니다만은 김해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개척교회가 1층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2층에는 술집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주일날 이런 시간에는 괜찮은데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위에서 술집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고 어떤 이게 이 방음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예배 드릴 때 참 많은 이렇게 방해를 받게 되죠. 특히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그러면은 이 밤새도록 마시고 이렇게 새벽 기도 그 시간대에 아직까지 이렇게 다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 개척교회 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위에 있는 술집 망해서 이사가게 해달라고. 저 위에 있는 술집이 망해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술집이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들어봤더니 밑에 1층에서 개축교회 목사님이 술집 망해서 이사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이 망했어요. 그래서 고발을 해버렸어요. 법원 앞에 섰습니다. 술집 사장도 법원 앞에 판사 앞에 서고, 그리고 개축교회 목사님도 이렇게 판사 앞에 섰습니다. 목사님, 참말로 기도해가지고 술집이 망했습니까? 에이, 기도한다고 망합니까? 누가 그럽니까? 그 술집 사장님 기도해서 망했다 그런데요. 에이, 기도해서 망합니까? 술집 사장님, 기도해서 망했다 그러는데, 술집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해서 망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서 망했거든요. 판결이, 목사님은 믿음 없음, 술집 사장은 믿음이 컴. 여러분요, 저 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위에 이 술집이 있는 거라. 그래서 그 술집 떠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그야말로 그 술집이 참 이렇게 망해서 떠나게 되어졌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할 때 밑에 1층이 이 수출용 모자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자 만드는 이 공장의 이 주인이 시도 때도 없이 이 무당을 불러가지고 굿을 하는 거지요. 굿을. 그래서 위에서 딱 내려다보면은 이 굿을 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이 귀신은 떠나가라. 하나님, 이 모자, 이 공장을 망해서 이렇게 이사가게 주시옵소서. 모자 공장 망해가지고 그래 저 연산동으로 이사가 버렸어. 이사가 버렸어. 그래 이사가고 나서 이 박장하 권사님이 그 어린이집을 했다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은 바라는 것들이 현실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는 미래적 현실입니다. 장차 되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내가 지금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하면은 그 믿음대로 될지라 주님 말씀하실 때에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기도하는가? 경건한 자들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경건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루를 시작하신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되는 것이요. 왜?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따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내가 하는 대로 너희들도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오전 9시에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경건하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성전 미문에서 그 안전뱅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뭐 하겠습니까? 한 푼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겠습니다. 여러분, 안전뱅이에게 왜 동량을 안 줍니까? 안전뱅이는 지금 배가 고픈데 왜 동량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내가 동량 한 푼 주는 것은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자기가 일을 하면서 자기가 그야말로 소득을 얻게 되지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초대교회 사도들 앞에서 이 성도들이 자기의 집과 재산을 팔아서 이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면 구정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보다도 근본적인 그런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겠습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겠습니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기도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푼 동량 주는 것보다도,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돈으로서 해결하려고 그러지요. 왜 그럽니까?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은 오늘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경건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들어서 예수를 알게 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야말로 이 고넬료가 이 기도했던지, 그야말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가정이 다 이렇게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까?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그런 신앙인이고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평소에 기도한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쌓아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기도가 쌓이면은 나중에는 기도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기도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기도를 그야말로 양을 채우면은 마치 푼돈을 모아서 우리가 은행에다 적금하고 나중에 하면은 이렇게 집을 살 수 있고 우리가 큰 목돈이 되는 것처럼, 내가 넉다고 생각되는 지금 우리가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기도가 쌓이면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평소에 안 했던 사람이 내가 모처럼 한번 기도 조금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때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요, 참 어린애 같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늦다고 생각되는 지금 우리가 틈틈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내 기도 다 못해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보너스로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자,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예요. 정말 능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교회 국회의원이 많은가? 그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이고 그리고 능력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강원도 신림의 고 김용기 장로님, 제가 이게 80년대 선교단체를 통해서 그 수련회를 갔는데 참 멋진 분이에요. 새벽 4시 되면은 일어나서 기도굴에서 1시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시에 직원들 모아서 새벽 기도 1시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시 되면은 이제는 구보합니다. 그래서 앞에 선장 뒤에 옷장, 하면 된다, 민족은 부른다, 우리는 젊다, 한 끼 먹고 4시간 일하자, 아프지 않으면서 아픈 척 하지 말자. 그 구호가 정말 신선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의 기도의 굴 앞에 조국이여 평안할지어다 붙여놨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조국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조국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살만하면서부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어떤 빽 있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정치인을 밀면은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더 속아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으로서 문제를 해결했던 거, 얼마나 오늘 우리가 이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 자였습니다. 이 시편 57, 8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건 목사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루의 첫 시간, 내가 새벽을 깨우면서 남은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란 것을 이렇게 고백할 때에
네가 첫 열매를 드리느냐, 네가 첫 시간을 드리느냐, 나머지 시간은 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새벽기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에 훈련해야 됩니다. 디모데서 4장 7절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 내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내가 새벽기도 나가야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기도 30분 한 사람이 1시간 하고, 1시간 한 사람이 1시간 반 하고, 1시간 반 한 사람이 2시간 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있다고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놀토 가운데서 토요일 저녁에 얼마나 시간 많습니까? 토요일 저녁에 여러분 뭐 하시는데? 제가 토요일 저녁에 보면은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나와서 기도하는 분에 봤어요. 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은혜를 받겠다고, 무슨 복을 받겠다고. 시간이 있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경건에 훈련해야 됩니다. 경건에 연습해야 됩니다. 내가 육신을 쳐서 이렇게 말씀 앞에서 이렇게 복종하려고 하는 이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경건한 자가 이 기도에 바로 이 제물이 될 수 있는 바로 이런 사명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들었듯 쓰십니다. 영국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처칠 수상이랬대요. 왜 처칠 수상인가? 제가 이렇게 감동적이라서 주변에 한번 글을 옮겨봤는데, 이분은 전쟁터에서도 기도하고 국회의사당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이니까 가능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반대자는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누구인가?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래. 왜 링컨 대통령인가? 그는 나라가 어려우면 국민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링컨은 기도를 많이 하는지,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에 녹화하지 말라고 흰 손수건을 달아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남북이 전쟁이 한창 이렇게 진행이 되질 때에 이게 강요들이 각하, 이럴 때는 우리가 좀 강요 회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요 회의를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야 되네. 나는 어려울수록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겠네. 그러면서 어려울수록 기도의 시간을 늘렸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높이면은 하나님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인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더니 하나님께서도 역사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위적으로 높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도 나를 궁창의 별같이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0편 90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겸손해지게 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은혜로서 사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도토리 기적이라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지, 기도하면은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들어주니까. 내가 엎드릴 때에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찍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보시고 아니야 은하도 더 좋은 거, 네가 구한보다 더 좋은 것을 주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 주변이 개발되면서 이거 일일이 다 알고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그냥 이렇게 좋게 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이게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능력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이 이 개신교 목사님들을 잔인하게 이렇게 체행을 했습니다. 이때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존 낙스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것이요. 그랬더니 이 메리 여왕, 이 피의 여왕, 이 여왕이 그야말로 스코틀랜드 이 100만 명의 군사보다도 존 낙스 목사님의 한 명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존 낙스는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 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저력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의 기도를 막아버렸습니다. 교회의 찬미 제사를 막아버렸습니다. 이거는 나라가 여러분 좀 이런 부강하는 그런 징조가 아닙니다. 어려울수록 종교 지도자를 모아놓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야지요.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야지요. 지도자들이 교단적으로 총회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해야 되지요. 왜 비대면 예배를 성경에도 없는 것을 이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선포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이 책임 추궁을 당할 것입니까?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동성애법, 종교차별금지법, 낙태 합법화, 이것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역대 군사 정부에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 방역을 핑계로 이제는 국가의 그 지침에 따르자면 교회를 폐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말이? 이런 법을 국회에다 상정을 했는데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잠이 옵니까? 역사의 심판을 어떻게 면하겠습니까? 교회가 무슨 어떤 가정 공업입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무슨 자격으로 폐쇄를 한다는 겁니까? 공산주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잠잠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 시대만 누리고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 세대, 손주 세대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옥고를 치르면서 순교하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혜택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교한 거 아닙니다. 고신교단이 뭐 순교에 이렇게 교단, 여러분 우리가 언제 순교했습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의 신앙을 그 보여줘야 될 때가 왔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학생 선교회 CCG 총재 김중권 목사님께서 참 이렇게 기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젊은이들을 깨웠던 분입니다. 김중권 목사님, 한경기 목사님이 민족의 운명이 앞으로 자경화가 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기총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자경화를 막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 두 어른들이 지도자들이 한기총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기총을 지금 없애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종호 목사님이 이렇게 마지막 그 임종하시기 전에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지금은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시고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대가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이렇게 외침을 오늘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우리가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끄러운 믿음이 아니라 최소한 1hour 1시간 이상 기도하면서 오늘 존 낙스처럼 내 한 사람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말세에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있음을 뭘 통해서 증명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거품을 걷어내고 우리의 신앙의 이 화려한 포장지를 다 뜯어내고 우리의 속살을 정말 드러내면서 주님 앞에서 믿음 있음을 하나님이여 자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기도의 무릎이 튼튼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